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먼저 보고 또 설교 중에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몸과 지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한 몸인데 이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을 분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입안에는 혀가 있고 치아도 있고 머리 안에 두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 가운데에는 많은 지체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200개의 뼈라 그러고 500개의 근육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 지체들이 우리 몸을 구성을 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여서 인간의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교훈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몸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요,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유력한 성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답니까?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성령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을 다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뜻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첫째,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지나가다가 동네 아저씨 아무나 붙들고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고백합니까? 공부 많이 한 대학 교수라고 고백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분이 만민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 이건 성령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게 믿어지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슨 도덕적 스승 정도가 아니고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가 아니고 무슨 공자 석가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이 된다면 성령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단체나 조직하고 근본 질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몸.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한 몸을 이룬 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주장은요, 예수님만 가지신 고유한 권한을 뺏어간 겁니다. 교황이. 그건 거짓 교리요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 하나하나가 뭔가요?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전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한 부분들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어디까지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못하지만 그 부분은 전부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손, 발, 눈, 귀, 이러한 이 지체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손이 얼마나 소중해요?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배가 아프면 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귀가 아프게 될 때 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느 부분이든지 다치거나 병나면 그 소중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지체 하나 없어도 괜찮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몸에서. 예컨대 여러분, 새끼 발가락 있잖아요. 새끼 발가락. 그거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거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막 골목길을 뛰어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씩 나오면은 막 뛰어가다가 서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 발을 갖다가 땅에다가 확 디뎌가지고 힘을 줘서 쓰는데 요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은 브레이크가 안 잡힌대요. 새끼 발가락 하나가 모자라면 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오토바이랑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넌 하나 없어도 괜찮다. 끊어버려도 좋다. 이런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이 몸을 구성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는데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소중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나 외에 딴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지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별거 없어. 저 사람 좀 없어도 돼. 이러한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큼 그도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마치 한 아버지 밑에요, 여러 그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인 것만큼 형도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고 아우도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자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이분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도 소중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다 눈썹을 2개를 이렇게 양쪽에 놔뒀잖아요. 이게 무슨 패션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비 왔는데 비 올 때 우산도 없는데 비 맞고 갈 때 있잖아. 비를 맞고 가는데 빗물이 이게 떨어지는데 이 눈썹이 있어가지고 빗물이 내 눈동자로 들어가는 걸 저지를 해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이 눈썹이 없으면 그냥 눈동자로 그냥 바로 그냥 빗물이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속눈썹도 달아놓으셨잖아. 속눈썹도.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저지를 하고서 이거를 통과해서 또 빗물이 내려오면 속눈썹에 딱 걸려가지고서는 툭 털어버리면 바깥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이 약한 지체가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약하게 보이는 게 말이에요, 얼핏 볼 때 필요 없게 보이는 것이 실은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뭐 강해 보이는 거, 얼핏 볼 때 유익하게 보이는 거, 그런 것만 유익한 게 아니고 그런 것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감기에 들면요 편도선이 부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편도선 왜 만들어놨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때는 여러분 복부 수술을 할 때 있잖아, 기왕 배를 갈린 김에 맹장 잘라버리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예? 그 맹장 쓸 데도 없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데 있잖아 여러분. 우주선 타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우주인들은 편도선이나 맹장 잘른 분들은 우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게 없으면요 우주에 올라갈 때 지장이 크다는 거라. 그래서 그거 자르면 안 되겠네.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볼 때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그것도 필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소중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약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자체가 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 안 붙잡아 주시면요 나는 내 발로 설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한 때가 언제였어요? 거기에 보면요,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가시. 예. 우리가 가시 조그만 거 찔려도 온몸으로 아픔을 느끼는데 자기한테 이걸 육체의 가시라 그러면서 사탄의 가시라 그랬으니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게 어떤 병이 아니겠느냐.
성경에는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내려가다가 이 갑자기 하얀 광채가 하늘에 비쳤는데 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러졌죠. 그래가지고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그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앞을 못 봤다 그래. 그래가지고 다메섹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한테 기도받고 눈이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눈에 좀 무슨 고장이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과 그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라 그랬는데 이거를 사탄의 그 가시다 사자다 그랬으니까 이 육체의 어떤 병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간질이라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래. 아니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서는 거품 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나 그래야지. 그러면 여러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여, 제가 오늘 사역하는데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제발 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좀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맨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는 바울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 병 때문에요 3번이나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써 있는데, 그 3번이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더 이상 그거 고쳐달라는 기도 이제 그만두고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약한 것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볼 때 말이에요, 뭐 굉장하고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의롭고 신비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펙이 없다, 나는 가문도 뭐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 뭐 인물도 뭐 자랑할 게 없다, 뭐 나는 모든 게 부족하다, 그러면 계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땐 그런 사람이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그때가 오히려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강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겸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이 들었다거나 뭐 어디 다쳤다거나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며 내가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는 이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실존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늙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많다. 늙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많다. 자기 몸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청년 때처럼 활발하게 다니지를 못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젊은 분들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 모아가지고서는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무르익음과 기품은 떨어집니다.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젊은 사역자일수록 오히려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때 목사님들은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요새 신학박사 아주 흔해 터졌죠. 신학박사 받은 분도 별로 없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그때 목사님들 공부 많이 못하고 그 지식이 많지 못했지요. 물론 좋은 대학 나온 분도 있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목사님들은요, 대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른바 영음을 듣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영음을 듣는 거야. 이거를 비하해가지고 직통계시라고 막 말을 하는데, 직통계시. 근데 실제로 기도를 깊이 하다가 영음을 듣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교에 적용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엔 드물어. 그 영성이 많이 부족해요, 요즘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뭔가 깊이 느끼는 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합니다. 약한 것이 뭐예요? 강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가운데 뭐 약하다 강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실은 약한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강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요, 뭐 아무리 강하다 해도, 아무리 학식도 많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것을 주실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하고 갖춘 것이 많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추앙하고 뭐 굉장하다 그러고 사람이 볼 때는 강한데, 정작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땐 비천한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면서 강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은요, 재미있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계속되는 건데, 28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을게요. 자막 좀 올려주시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에게 있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있죠. 직임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직임의 은사.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의 직분의 은사야. 이거는 직임의 은사라 그래요. 둘째 선지자, 예언 사역을 하지요.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 셋째 교사, 이것도 직임의 은사. 교사의 직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신학교 교수 같은 분들이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 또 이런 은사들이,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사도의 직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인데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지체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 은사를 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더 잘 섬기며 견고하게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은사 갖고 지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들한테 은사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0절을 다시 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에게 있느냐, 이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아무튼 직임의 은사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든 은사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31절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 아니, 그러면 사도의 직임의 은사, 대단한 은사잖아요. 사도,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대단한 그 은사 아닙니까? 근데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래.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래 놓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있지요. 뭐지요? 사랑장.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암송대회가 있어가지고 1절부터 끝절까지 아주 열심히 외웠는데, 그것도 한글이 아니라 영어 암송대회네. 열심히 외워가지고서는 이게 상 받았어. 할렐루야. 이 사랑장. 그런데 13장 1절에 사랑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아무리 랄라살라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여러분, 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예의가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났는지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쭉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몸과 지체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결론이 여러분 13장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직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거든. 이거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그랬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31절에. 그리고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뭐냐?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도보다 더 큰 게 사랑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에요. 교사보다 더 큰 게 사랑이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 받아가지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도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해야만 사도이며 선지자며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 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더 큰 주의 사랑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우리는 능력만 달라고 그러지, 쥐야 능력 달라고 그러지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안수할 때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은요, 예언의 은사를 깊이 받아가지고 예언 잘하는 분인데 자기는 예언 은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 어떻게 받았느냐? 맨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잘하려면 그 사람이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다 생각이 나더래. 막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뭔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연스럽게 예언의 은사를 세게 받았어요. 사랑으로 남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자기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 그냥 남을 위해 맨날 중보기도 하다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중보하려면 남의 사정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의 말씀에 오는데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지식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갖고요,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고 사랑으로 한 띠가 되고, 그래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도 섬김도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눈이 귀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내 몸에 붙어 있는 한에서 소중한 거지, 몸에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람이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생각 안 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혼자 무슨 뭐 하나 차려놓고 뭐 사역한다 그러고,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눈을 떼서 팽개쳐버리고 귀를 떼서 길가에 팽개쳐버리고 다 떼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은사,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속에서 눈과 코와 모든 지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요, 지체가 함께 모여서 신비한 역사를 이루고 있고요,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랑 안에서, 사랑 속에서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한 몸이 세워지며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하신 성도 여러분, 주여, 나의 심령 속에 더 큰 주의 사랑, 더 큰 주의 능력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잘 돌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하는 겁니까? 그 속에 힘이 뭡니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힘 가운데 이 모든 지체가 연결이 되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랑으로 불타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